비가 많이 오면 여기는 경사도가 있어서요. 예. 예. 됐네요. 항시 묘자리를 쓸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경사도, 산 높이 경사도에서 속결지 자리가 없으면 이게 훅 치고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올 때 경사도는 곧 물세기의 경사도예요. 물세기의 경사도인데 그 물세기 경사도에서 가장 문제는 속결지가 있으면 옆으로 빼지는데, 그나마 다행한 것은 내려왔지만 저게 속결지는 있지만 이 완경사 속결지로 돼 있어요. 그럼 물이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저기에서 보면 치고 나가면 물이 그대로 건수층을 타고서 그대로 묘자리로 들어와요. 근데 일반 직관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면은 급경사에서 물이 얼마나 세게 내려오는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 태풍이 많이 불고 지리산 있잖아요. 지리산이 딱 써 있으면 태풍이 불 때 지리산을 때리고 회귀하고 때리고 회귀하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그때 물 양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여기는 묘자리를 쓸 때 저 내륙지방은 거의 평경사에서 누배를 잡아주지만 여기 보성 같은 데는 이 누배를 잡을 때 이렇게 경사도를 심하게 줘서 물 배출을 빨리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절을 쓰거든요. 근데 저쪽 대전 쪽이나 이런 데는 완경사에서 약간 경사도를 줘갖고 물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절대적으로 저렇게 속결지가 없으면 묘자리는 물이 탄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는 절대 그 밑은 묘자리를 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속결지를 끊어줘야 돼요.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또 여기도 보면 저 산에서 내려갈 때 여기 엄연히 속결지가 없지요. 속결지가 없다는 것은 여기까지도 물이 계속 탔다는 얘기예요. 허는 명당인데 물이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냐면 1층 건수 끊기, 2층 건수 굽기로 했던 거예요. 건수는 항시 땅 메터에 60cm에서 1m층이 바로 건수층이에요. 그 층은 아무리 명당이어도 물이 있어요. 항시 저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층이 형성이 돼요. 땅으로 스며든 물층이. 그 다음에 1m 밑으로는 그 물층이 안 내려가는데 수맥지만은 그 물층이 그 이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보시면 요 우측, 묘자리에서 이 우측은 생땅이잖아요. 근데 요 좌측은 생땅이 아니에요. 약간 복토를 조금 하고서 묘자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잘못 보면 저 여기 좌측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있으면 다 주저앉는 걸 계산을 하면 바로 나중에는 그 경사도가 일정해져요. 그래서 복토에는 항시 경사도를 좀 높여야 되고 생땅일 땐 경사도를 안 높여도 돼요. 묘자리 할 때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완경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긴 태풍이 불면 물이 많다고 했어요. 물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 경사도를 다른데 계절보다 조금 경사도를 좀 많이 줬어요. 이쪽으로 오시고 석회가 이렇게 뿌린 증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석회는 오히려 때에 거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멧돼지가 석회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석회를 잘 뿌려주면 나중에 이 때가 떼밥이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때가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이미 소금도 충분히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에도 눈이 빨리 녹게 될 거예요. 첫째, 겨울에 눈이 빨리 녹는 곳에 묘자리를 써라. 예로부터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내 자식들에게. 그래서 새끼를 낳고 기르는 자리는 눈이 빨리 녹고 포근한 자리에 새끼를 기르고 겨울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오히려 내려와서 수맥이 있는 곳에는 잡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명당에 가서 쉬고, 수맥 있는 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명당에서 자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 보면 이거는 다 모래예요. 이런 데는 흙이 가볍기 때문에 모래를 뿌려서 모래로
짓눌러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때가 잘 자라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일부 건수를 끊어 버렸어요. 건수를 끊을 때는 꼭 굴삭기로 파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복토해주고 파주고 복토해주고서 평탄 작업을 해서 완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산 훼손도 적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물은 다 이쪽으로 내려가요. 1차 건수를 여기서 끊어줬어요. 그 다음에 2차 건수를 끊어주는 건 입수도들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내려오는 물길을 양갈래로 만들어 버렸어요. 양갈래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나가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묘자리를 할 때 항시 알아야 되는 거는 물을 어떻게 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보님, 이곳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제 여기 49제 때문에 왔는데요. 묘자리를 망월동묘에서 이장을 해왔고, 보성에서 이장을 해서 여기다가 평묘를 썼고, 오늘이 딱 49일째가 돼갖고, 49일째가 되면 이렇게 신의를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묘자리를 확인하러 와서 이제 잘 됐는가 원만한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들을 다시 하늘나라로 전송해 주는 날이에요. 이장한 후에도 49제를 지내줘야 하나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생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49제를 지냈죠. 이장을 하면 49제를 지내줘야 돼요. 왜? 그거는 다시 생일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다시 생일이 이장한 날로 결정이 돼요. 지금 오늘 겨울이잖아요. 오늘 12월 15일인데 여기 명당에 딱 왔어요. 지금 따뜻한 것 같아요? 안 따뜻한 것 같아요? 엄청 따뜻해요. 예, 여기 엄청나게 포근해. 여긴 열이 더 높아요, 딴 데보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석회를 많이 썼죠. 그때 막 명당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 보았죠. 그게 바로 지열이라는 거예요. 지열이 만나고 제가 작업했을 때 여기는 다른 데보다 더 월등히 뜨거워져요. 여기는 바람도 더 순응적이고요. 돌아가신 후에 49제 하는 것과 지금 이 이장하고서 49제를 하는 것은 그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람들은 49제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죽었는데 내가 안 죽은 걸로 착각을 해요. 49일간은. 그리고 특히 3년간은 내가 안 죽은 줄 알아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산에서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잘 몰라서 유품 정리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분 꿈에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왜 오빠 꿈이 계속 꾸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품을 달래요. 그래서 실제 가서 유품 정리를 했더니 유품 쪽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그때 휴대폰하고 시계하고 이렇게 그 2개를 달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모셔주고 유품을 싹 태워줬어요. 그 다음에 동생분 꿈에서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장을 하려고 딱 했어요. 그런데 이장하려고 했는데 그 휴대폰하고 시계를 가져갑니까 하니까 싫대요. 그냥 나만 해달래요. 내가 죽은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사람의 49제를 말하는 거예요. 산 사람은 죽게 되면 49일, 그 다음에 3년간은 내가 죽은지를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3년간은 절대 지옥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요.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49일째는 이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세상에 가면 49일 후서부터는 저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는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죽은 사람 49제는 만약에 이장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죽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내가. 그러나 새로 터로 왔기 때문에 이 새로 터로 왔을 때는 내가 그 터 기운을 느끼고 있거든요. 전쪽에 있는 터 기운을 느끼다가 이쪽에 오면 서로 새로운 땅의 기운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운을 합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49일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은 내가 안 죽었다라고 빡빡빡 우기지만, 돌아가신 분은 이 터, 그동안 흉당에 있었잖아요. 흉당에 있다 보니까 흉당에 축축하고, 그거 엄청 아시잖아요. 그 벌레 2,000마리 나온 거. 그 다음에 막 나무 뿌랭이에 감싸고 축축하고 꿉꿉하고 막 사지가 뒤틀려 버렸거든요. 그 느낌을 싹 털어내는데 49일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분들은 편안해진 거죠. 열도 높고 모든 게 다 편안해지죠. 이제 그 제반 그 어떤 물건들을 태울 때는 예. 언제 태워주는 게 좋을까요? 첫째가 딱 49일째.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할 때 사무제. 그때 태워줘야 돼요. 유품을.
그때 못 태우면 49제 때 태워야 되고 49제 때 못 태우면 3년째 태워야 돼. 그게 바로 유품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유품 정리는 가까운 고승들이나 큰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꼭 47일째 유품 정리를 해줘요. 그래야지 서운하지가 않아요. 예, 이제 49제 지내고요. 먼저 비석을 한번 싹 닦아주세요. 보살님이 제주예요. 앉으셔요. 예. 서요. 거의 저희 신발 신어요. 저 위에다 뿌려줘요. 예. 산에다, 예, 대시. 예. 놓지 마시고 또 신발 신고, 예. 예, 저기다 뿌려줘요. 저 앞에다. 일어나시고. 절 3배 반. 3배 반 하시고요. 네, 이제 다시 앉으시고. 지금 하신 거는 산신에게 제를 지낸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거요? 예. 이제 돌리시고. 일어나시고요. 절 2배 반. 네, 이제 신발 신으시고 저 맨 위에 분, 예. 비석에다 뿌려요. 아예. 예. 가셔서 이쪽 비석이에요. 이쪽. 아버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여기 아버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멧돼지들이 안 달겨들어요. 아까 보니까 멧돼지 발자국이 좀 있더라고요. 아 여기가요? 아니 저쪽 지나간 자리. 일어나시고요. 모든 참가자 절 2배 반. 앉아주시고요. 49상 중문 서기 2019년 음력 11월 19일 효부 현 증조고 학생 부군 현 증조비 유인 인천이시 현 조고 학생 부군 현 조비 유이 함양박시 현 부군 앞에 고하나이다.
새 유택으로 오신 지 어느덧 49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장례를 받드는 것이 지당하오나 형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아둔한 효부와 효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후환을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할아버님 할머님께서 줄 수 있는 복을 후손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상가 맑은 술과 포청과로서 분양하오니 음양하옵소서. 들으시고 이제 약간 돌리시고, 그리고 3번 돌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됐어요. 항시 충분히 다 타야지만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네. 예. 일어나셔서 아까처럼 저 세 번 했고, 3번. 꼭 막걸리는 돼지를 빨아들이고요. 네. 소주는 돼지를 버려요. 그래서 항시 막걸리는 절대 분별 안 돼요. 똑같이. 그다음 알코올 냄새가 나갖고 돼지들이 없어요. 일어나셔서요. 절 2배 반. 다시 뿌리시고. 저기다 하나 한번 뿌려주시죠. 예. 여기다가 할아버님한테 뿌려주시고요. 됐어요. 이제 제사가 다 끝나서 음복을 하는데 조상님제가 다 끝나면 꼭 이게 산신들한테 제물을 꼭 바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가장 먼저 할 때, 산에서 할 때는 산신들한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2번째 집에서 할 때는 내 그 신이 친구분들한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문 앞에 그 밥을 놔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조상님이 그 친구분 따라서 이걸 받으세요. 그리고 저기 위에다가 놔주시죠. 소나무. 예, 소나무 2군데. 꼭 산신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새 멧돼지들이 하도 많아서 재물을 놓게 되면 멧돼지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멧돼지 피해를 안 입으려면 많이 떨어진 데다가 놔주면 돼요. 산신 재물을 꼭 이렇게 묘지하고 많이 떨어진대. 그럼 묘지는 공격 안 하고 여기만 왔다가 가요. 네. 하나 드시고 하나 드시죠. 하나 드시죠. 드셔요. 꼭 음복을 할 때는 꼭 대추는 남자한테, 아들이 없을 때 대추를 줘야 돼요. 이건 아들을 상징해서 그래요. 그리고 친지들이 다 드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우면 돼요. 예, 됐어요. 이제 다 치우시면 돼요. 이제 끝났어요. 네.
산에서 꼭 태울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산불이에요. 그래서 불이 안 나게끔 이제 조상님을 전송하는 의식이거든요. 신이를 태운다는 게. 49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형식, 그러니까 절차를 미신이다, 미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조상님들한테,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후손들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불이 다 꺼졌나 안 꺼졌나를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다 타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되면 꼭 흙으로 덮어줘요. 꼭 나무 많은 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무 많은 데서 하면 안 되고 다 타면 이렇게 흙으로 덮어줘야 돼요. 예. 이렇게 술 남은 거는 그냥 하지 마시고 꼭 소주해야 돼요. 막걸리는 꼭 쓰면 안 돼요. 막걸리를 쓰게 되면 돼지나 노루 같은 게 묘자리를 침범해서 묘자리를 파헤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돼지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바로 냄새 때문에 돼지들이 안 와요. 이렇게 알코올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예로 소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49제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내가 예를 들면 하늘의 허락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승에 있어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계셨던 분, 살아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49인은 이승에서 인연을 다 끊고 와라 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장을 하면 49제가 있어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했으니 49일간 여기서 머물다가 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9제는 돌아가셨든 횡장이든 그 다음에 이장을 하든 정확하게 모셔줘야 돼요. 그러면 49제가 딱 끝나면 이제 미련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들은 이승에 미련 없이 저승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손 잘 둔 덕에 휴가를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은 10년 만에 49일간 휴가를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박 2일 2박 3일 휴가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추석 명절 그 다음에 하루 휴가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일제사. 기일지세 때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추석하고 설날은 3일간 2박 3일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무슨 휴가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건 딱 휴가가 나왔을 때 후손들이 딱 와서 제상을 차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딱 왔는데 후손들이 제사상을 안 차려놓고 외국으로 나간다던가, 안 그러면 그냥 상도 안 차려놓고 우리는 이런 거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내 조상한테 상을 안 차려놓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가리킨 거고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운 게 없는 후손들이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제사상을 안 차려놓으니까 배가 고픈 거죠. 또 가요. 근데 갈 수 있다고 보셔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에 갈 자격은 내가 바로 후손들에게 뿌리와 얼을 가리켰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조상을 죽인 자들은 절대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구천을 떠돌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천국과 지옥에 갔다라고 해서 휴가를 딱 내려왔는데 내 후손들이 난 제사 안 지낼래요 하고서 홀라당 엉뚱한 종교를 딱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천국과 지옥에서 자신만만하게 내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생일이니까 가서 우리 제사밥 먹고 오자. 딱 가니까 없네. 밖에 보니까 없네. 하고서 다 그냥 손 쪽쪽쪽 빨고 천국과 지옥에 오는 거예요. 그런 일 만들지 마세요. 그걸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49제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